선택받은 자, 이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누군가를 그분의 임재 앞에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울려 퍼지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에 대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와 함께 있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몇 분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목적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자신에게 묻는 그 순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의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자, 각 별을 이름으로 아시는 분,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이 당신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성경은 우연히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곧 창세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전에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당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의 실패를 보셨고 여전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넘어짐, 당신이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그 날들을 보셨고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틀에 숨어 떨고 있는 남자, 하나님은 그를 용감한 남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그분을 신뢰할 때 그가 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자리, 저기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그 자리,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말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고 그것이 바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당신의 투쟁, 당신의 미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당신이 자신에게 절대 한 적이 없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서 멈춥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았고 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을 사고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방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통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속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당신은 통치하도록 선택받았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정죄 아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은혜와 권위 아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먼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받은 자로 통치하도록 선택받은 누군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 선택받은 누군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부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통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언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목사가 되도록 선택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교사, 아마도 선교사, 아마도 자신의 사업을 왕국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가, 아마도 지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지적하는 친구.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삶을 위해 부름받았을 때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변화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고 약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질 바위가 될 남자를 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보시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이기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느낍니까? 당신은 용서받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미 지불된 죄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무력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체성은 당신이 사는 삶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실패자로 본다면 당신은 실패자처럼 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본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처럼 살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혀 터 잡혀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먼저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질문하고 선택받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고 믿기로,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로, 당신이 통치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기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로, 당신이 무언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믿기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은 사랑받는다고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다고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일회성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일 당신은 깨어나서 믿기로 선택합니다. 매일 당신은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받은 자처럼 살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매일 의심으로 당신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말들을 믿는 대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할 때, 당신이 정말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즉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실과 일치하여 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과 일치하여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과 일치하여 살 때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킬 연쇄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이 행동들을 취할 때, 당신이 정말로 선택받은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세요. 큰 목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한즉 당신의 말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에서 그것을 강화합니다. 둘째, 당신의 소명을 확인하세요. 기도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무엇을 위해 선택하셨습니까? 나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공유할 때 당신은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강화할 때 당신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진정한 권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숨길 수 없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킬 연쇄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약속하노니 곧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장소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이셉 뚜뚜뚜. 골로사에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이 정말로 선택받은 자처럼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은 기적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공급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환을 목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선택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동,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그 운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영적 혁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변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결정으로,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성한 목적으로. 이제 선택받은 자처럼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 비디오를,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선언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여 당신의 영적 삶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계속 받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고 있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선택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통치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